샬롬 평안하셨어요. 11월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워쌌을 때라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번에 걸쳐서 침투하게 되죠. 1차는 여호야김 3년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 그룹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2차는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 때에 일어나는데요. 왕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3차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영원히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정 중심의 신앙이 상실되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축출되는 것만 같습니다. 2절에 특히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된 물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신할 땅이라고 밝히는데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는 말을 처음부터 분명히 선포합니다. 포로가 되게 한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니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식민지에 붙잡아간 엘리트들을 갱신하여 자신의 신생 국가에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둘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셋째, 철저한 관리를 받고 관리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번째까지 수용하여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이름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은 바벨론 신의 이름 베일이 들어간 벨드사살이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가진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은 메삭으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는 바벨론 신 중의 하나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아벤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새 이름들은 이교도의 신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8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뜻을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이 수용하도록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환관장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약 왕의 진묘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어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목숨을 담보로 10일간의 채소만 먹고도 얼마나 좋을지를 시험해보자는 제안을 여러분이라면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 좋아 3년 내내 채소를 먹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왕 하나님의 음식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17절에 남다른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지혜가 다른 관리인들보다 7배가 크다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1장이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와 단절하는 열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주일과 나머지 6일을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육체와 관련된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코드를 이해해야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샬롬을 가져왔듯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